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현장에 그곳에 함께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현장, 그 밤에 같이 함께 있던 자였고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신 뒤에 신문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함께 있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 막 쫓아갔어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주님이 날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나? 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를 지금 망신 주시려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그 모두가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결단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 그곳에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찌 되는지 그 결과를 곁에서 보고 싶어 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어요. 이 얼마나 합법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그죠? 절차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소유의 집에 데려가서 신문을 한 거예요. 잡아가서. 그때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문을 당하시는 안쪽들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과 같이 그 곁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있던 곳, 그 대제사장의 집 안쪽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8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올 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엮어서 어떻게든 예수가 더 이상 민간에 그의 영향력을 바라지 않게끔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막 죄목을 대고 예수를 공격하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나 그러지 않았어요 라거나, 그것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거나,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항거하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거짓과 송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하지 않아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정이에요. 수긍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 거짓된 말로 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던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라도 보여주시면 그토록 이전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보이면 아무런 말도 못할 텐데, 더 이상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도 못할 텐데, 답답하게도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그 안뜰에까지 따라가서 보았던 베드로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려고 따라갔거든요. 그 안에까지. 그래서 목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정황을 보고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하냐 예수님. 저기서 뭐 바른 말이라도 하셔야지. 저 거짓이라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면 그렇게라도 안 하실 거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좀 이렇게 비유를 맞춰서라도 살아나올 방도를 좀 마련해야지. 이러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시기를 원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이 시퍼렇게 날선 눈초리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실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64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이후에는 내가 구름 타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 얘기들을 하셨어요. 아주 난리가 났겠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의 역사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선이 있었어요. 어떠한 선? 그들은 인간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한 청년이,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한 말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들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베드로가 보았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겠죠. 왜 예수님은 저 불구덩이에 기름을 자꾸 붓고 계신 걸까? 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옷을 찢으면서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주변의 다른 이들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지자라면 지금 내가 너를 때렸는데 너 뭐라도 해봐. 너 선지자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폭력과 그 모든 수모와 조롱을 다 겪으셨어요. 왜 바보같이 그걸 견디고 참았냐고요.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참고 견디셔야 비로소 궁극적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구원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잡혀가시면서도 어린 양과 같이, 잡혀가셔서도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계셨던 거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그 모든 수모의 과정을 다 참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변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불이라도 내리게 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폭력을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길을 택하여 가셨어요. 미련하게.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미련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베드로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미련하실까, 예수님? 유두리가 없으실까? 조금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그렇게 그들의 속을 긁는 말들을 하셔서 화를 자초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구원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행태는 분명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이 장차 불러올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 여겨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에 대해, 이 숭고한 믿음에 대해 세상은 무가치하다 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 너 왜 그러한 길을 걷니? 너 왜 그러니? 예수가 뭔데?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것, 세상이 부정하고 거리끼는 그 믿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죽어야 하는 삶이 곧 영생이 되어지는, 그 너무 역설적인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인생을 내어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가진 이 숭고한 십자가의 가치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성경이 예고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미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모인 자들에게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거처를 이제 벗어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앉게 되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괴롭고 힘들었겠죠. 예수님을 향한 작은 원망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멘붕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지 아니냐, 그와 동행했던지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저 안에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지금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막 폭행당하고, 그것도 대제사장 막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끝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이 끌려오신 그곳까지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시기로 한 작정하신 그 고난과 아픔과 끝내 죽음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변의 위협, 사망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 예수를 향한 이 베드로의 부정이 2번이나 더 반복돼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대요. 베드로가 이제 점점 두렵고 다급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었어. 다른 누군가도 나를 알아본 거예요.
이 위기를 속히 벗어나야 했죠. 더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보면 맹세하여 부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맹세하기까지 한 거예요. 속히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와요. 떼거리로 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너 내가 아는데, 너 목소리를 내가 아는데 너 예수를 아는 자이지, 같이 있던 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듣고 알았대요. 뭐 특유의 목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억양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는 또 유대 사회 안에서 특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이들과 활동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고요. 그 특유의 억양을 아마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 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나는 표준어를 씁니다 하고 100%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그 특유의 억양들이 티가 날 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지목을 당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위기에 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둘러쌌거든요. 이전보다 그 압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르자 이제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맹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대요. 베드로가 저주했다라는 이 저주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은 예수를 향해서 저주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인데, 또 다른 해석은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것이 아니라 강력히 자신을 어떤 변호하고자 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내가 그랬으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만약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극한의 상황을 끌어옴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사용했던 뭐 표현 방법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향한 압박이 조금씩 더 강해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예수를 향한 부정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자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의 삶을 옥죄려는 외부의 공격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자신도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은 살아야겠다, 이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신을 그 속으로 더 깊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주하며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그 전날 밤 했던 말들, 자신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말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딱 3번째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나의 충성심을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뭘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라는 그때 나의 반응과 지금 강력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중복되어지면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떠올라 눈물 흘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옥죄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발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 압박 속에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분주하고 바쁜 마음으로 정신 없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잡히면 안 되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하고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고백하던 나의 모습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져 있었을 때,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현재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육신의 안위만을 꾀하고 살려고 아둥바둥 도망갔을 때는,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결단했던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주는 이 압박 속에서 너무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칠 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만큼이었는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눈물 쏟으며 내 삶을 결단했었는지, 그 결단의 마음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행하기도 너무나도 바쁘죠. 여유가 없죠. 시간이 나질 않죠. 그것을 해야 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다른 믿음의 교제들을 하는 게 왠지 사치인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믿음의 교제를 행하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여유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출 수 있는 여유, 주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막 3번이나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지그시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이 분주한 삶 속에, 나의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믿음의 거룩한 행보를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공격하며 세상의 뜻대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라 말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진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내 시간과 마음 열정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또한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뢰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